교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특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색깔이라는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무지개처럼 모아져서 한 색깔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어떤 칼날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볼 적에 저는 좀 전투적 영성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하고 시대에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이렇게 따뜻하거나 포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교를 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모여든 성도님들이 그쪽의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 그렇게 여겨지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약 30년도 전에 전철에서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옛날에 해외 토픽 그런 난이 있어요. 그때 제가 봤던 그 기사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마이클 잭슨이 산소통을 어깨에다가 등 쪽에 짊어지고 외출을 할 때 이 호흡기를 끼고 산소를 통을 등에 지고 가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어요. 그분이 생전에 결벽증이 있었거든요. 참 불쌍한 생애를 살다 간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사실은 외로웠고 그런 불쌍한 생애를 살다 간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생전에 세상의 공기를 믿지를 못하니까 돈을 주고 장치를 해가지고 산소를 마시고 살아갔다. 참 별난 일이라고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약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공기 사 먹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공기청정기 집에 두고 사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대략 공기청정기가 지금 얼마나 보급됐는가 하면 400만 대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거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기를 그냥 마시는 세상이 됐는데 지금은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물도 함부로 못 마십니다. 물도 우리가 사 먹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틀어서 벌컥벌컥 마시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한강물 떠다가 밥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648만 가구 정도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평범한 일상들이 지금은 특별한 일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조금 자세히 관찰하면 세상에서 많이 있는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배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됐습니다. 이제는 가고 싶다고 교회를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24시간 언제든지 교회 가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와도 반갑게 맞이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낯선 사람이 가면 경계합니다. 이단이 아닌지. 그래서 교회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까다롭게 됐습니다. 반대로 성도들도 교회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뭔가 뜨겁다, 열심히 있다, 집회를 한다, 은혜 받으러 가야지 갔는데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드려보고 가야 하고 조사를 해보고 가야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야만 하는 신앙이 됐다, 이 말이죠. 옛날에 목마르면 한강물 벌컥벌컥 마시듯이 예전에는 어디든지 가서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됐다. 이제 분별해야 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하고 몸부림을 쳐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고 물질을 들여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빨라졌는데 진리는 듣기가 희귀한 세상을 맞이하고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나가서 무난하게 신앙생활만 해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때가 되면 천국을 갈 수 있었다고 친다면 오늘날은 몸부림치고 바둥바둥 애쓰고 찾아다녀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해도 과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즉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물전쟁, 공기전쟁, 진리전쟁.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은 한 주 동안 어찌됐든 이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마귀가 저를 공격합니다. 제 공격에서 제가 무너졌으면 이 자리에 못 서는 거예요. 죄를 짓든지 육신의 고통을 받았든지 마음이 무너졌든지 해서 이 자리에 못 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정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실수도 없는 일이 무수한 크고 작은 일들이 이 땅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만큼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어쨌든 이겼다는 것이죠. 이 이김의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지면 안 돼요. 천국을 누가 가는가? 흔히 믿는 자가 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되느냐? 이기는 자. 패배한 자는 지옥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 전의 구절을 보면 천국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천국을 가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긴다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쟁할 때 쓰는 단어가 이긴다는 단어입니다. 시합할 때 쓰는 단어가 이긴다는 단어입니다. 즉 적이 있어야 이긴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간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적을 이겨야 한다. 적들이 뭐냐? 적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이제 아까 우리가 21장 7절 봤는데 8절에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반대로 이런 자는 천국 가, 이기는 자는 천국 간다. 그래 놓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사망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 해놓고 항목이 쭉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 세상이 두려워서 포기해버리는 자, 주저앉아버리는 자, 패배자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음란한 자, 살인한 자,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불못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음란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살인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악한 영을 이기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싸움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을 유유자적하며 여행하듯이 가는 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좁은 문이다. 천국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싸우고 이겨야만 가는 길이라.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이 누구냐?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를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에게 삼킴받으면 끝장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적은 마귀다. 이건 이견의 여론이 재론할 가치가 없는 것인데, 원수 마귀가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뭐 하는지를 동향을 살피면 보이는 거죠. 적이 지금 무슨 흉계를 꾸미고 지금은 어떤 음모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첫째,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 이 시대의 마귀는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다원주의 사상을 세상에 뿌려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한자로 보면 마늘 따의 으뜸원이에요. 그러니까 으뜸인 것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여러분, 으뜸인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등이 하나지 어찌 1등이 둘입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햄릿이 말했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문제의 답은 하나다. 가끔 수능 시험 치르고 나면 그 다음날 꼭 불미 쓰는 일이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약간의 오류가 있어가지고 답이 두 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다 맞다 할 것이냐, 다 틀리게 할 것이냐 가지고 막 공론이 벌어지고,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달린 아이들이 수만 명인데,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걸러내고 문제를 내도 그런 오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문제에 대한 답은 반드시 보기가 4개든 5개든 10개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 개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쳐요. 그러나 진리를 둘로, 셋으로, 넷으로 만드는 전략이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성경 속에 파고든 무서운 생각들이, 생각 속에 파고든 무서운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유일하신 참신이 아니라 유태인의 신이다. 그래서 왜 유대의 종교를 믿냐? 우리도 고유 신앙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상에서 댓글에서 수없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구주이십니다. 한 분.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 앞에다가 뭘 붙여버리면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되는 거예요. 성다원주의, 그러면 이제 성도 2개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남자나 여자로 만든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제3의 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되냐?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사랑이다, 여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다. 제3의 성을 만들려고 이 전략을 사단이 수백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열매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세계 여론과 문화, 영화, 그런 미스미디어를 통하여 무차별로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고 미혹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우리만 구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잘 보세요. 우리 종교에 구원이 없다 그러면 확 놀래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만 믿어도 안 돼,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드는데, 야야,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지. 하느님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우리 조상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은 거야. 이름을 몰라서 하느님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 인정해줘야 돼. 그러면 그럴듯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게 더 무서운 거 아세요? 더 속기가 쉬워요. 사찰에서 성탄절쯤에 프랭카드를 떡하니 걸어줍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거 모욕적인 일입니다. 왜 거기서 거기다 걸어, 그걸?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다음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 날 담례하느라고 부처님 오심을 감축합니다, 그렇게 딱 붙여줘. 그 다음에 잘하는 거예요. 왔거니 가거니. 동네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종교인은 저래야 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과격한 발언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내 신앙을 완전히 뺏겨버리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지금 숱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가 한 분이다. 우리가요 주, 로드,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아니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주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믿음이 두 개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례도 하나. 곧 그분은 만유의 주, 유일하신 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원주의를 통하여 반드시 마귀가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진리도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했으니. 그런데 주의가 붙으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다원주의는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시다 보니까 당연히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감정, 도덕적인 능력을 강화하고 성경의 가치들을 소홀히 여기는 신학,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도덕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적 가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이적들, 표적들 이런 것들은 비유로 풀어버려요. 오병이어 믿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절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도 의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의미, 사실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요. 성경의 기적과 이적을 빼버리면 성경은 불교의 경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것을 빼버리면 성경에서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성경을 난도질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자기가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풍조들, 이것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럴싸하게 들고 나온 게 있는데 뭐냐? 역사적 예수 찾기. 역사적 예수라는 말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있는가 하면 그럴듯하죠. 역사 속에 계셨던 주님을 바로 보자. 그럴듯한데 이 사탄이 이걸 빌빌 꽈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맞되 이 땅에 오셔서 한 행동들 중에 신성은 다 빼버리고 인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빈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가난한 자와 함께 했죠.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와도 함께 하셨어요. 근데 부자와 함께한 예수님은 빼버리고 가난한 자, 프롤레타리아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주의 사상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부르주아 집단을 타도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 386, 586 부르는 이런 세대들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이 술을 먹습니다. 이들이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않아요. 성경의 경건과 거룩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의 자리로 놓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여 벗이다. 맞아요. 그거 부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왜? 교회가 부르주아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사흘 안에 다시 세울 테니까 허물으라고 했다.
그 말씀을 가져다가 교회와 어떠한 그런 계층들을 기득권색으로 몰아가지고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신학이라고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100% 믿지 못한 자들이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성경 위에 신학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니 예수님이 믿어줘야 설교를 하지요.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야 설교를 하지, 부활 설교를. 그러니까 부활절은 그냥 절기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어줘야 설교를 하지.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설교를 하지. 그러니 지상 천국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멘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내 육체가 새로운 몸을 얻어서 분명히 나라 국자를 쓰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의 부조리와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넉마주의 그들과 함께 빈민촌에서 목회하실 때 이분도 해방신학,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민중신학인데 이분이 원래 그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감옥을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민주운동하면서. 그래가지고 목회를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한다고 목회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쌀을 갖다 주고 그들에게 병원 데려다 주고 병 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화되는 게 아니고 더 폭력적이 됐어요. 나중에 쌀을 갖다 주다 한계가 있어서 쌀을 안 갖다 줬더니 교회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 쌀 내놓으라고. 이분은 그런 걸 꿈꾼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는 가난이 아니고 죄구나. 결국 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밖에 없구나.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죄를 씻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껍질만 붙잡고 있으니 어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무식하다 해도 좋습니다. 저를 과격하다 말해도 좋습니다. 성경의 1.1획도 부정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변개할 수 없으니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는 근본적인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강단에 물을 타버렸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지옥에 교회 예배당에 앉혀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열매들이 나타났는데 이 마귀의 진리 공격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수년 전에 개신교회 22곳 2255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은 실제로 부활했다고 믿느냐?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83%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17%는 안 믿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100%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 성도들은 더 떨어졌지요. 성도들의 캐나다 성도들 표본조사했을 때 67%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설문조사했어요. 끔찍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조사해보면 100%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금도 기적을 베푸신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목회자는 90%만 믿었어요. 성도들은 80%만 믿었어요. 예수 믿은데 기적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20%나 됐어요. 도대체 성경에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 당대로 기적이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그걸 부정하냐 이 말이죠. 그건 뭐냐?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읽느냐 물었더니 목회자의 46%만 성경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뭐하러 읽습니까? 거짓말인데. 뭐하러 읽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산물인데 안 읽는 거예요. 46%. 성도들은 26%밖에 안 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느냐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목회자의 46%만 그렇다고 했어요.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고, 예수님 외에도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무려 54%의 목사가 그렇게 믿고 있더라 이 말이죠. 성도들은 더 할 것 없어요. 31%만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되게 될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 교회 안에 텅텅 비고 있는데 모여든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걸 설문조사하면 하나님 안 믿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라. 그래야 삽니다. 자유 좋아하지 마시오. 세 번째, 마귀가 우리 가운데 쳐놓은 덫이 있는데 그건 바로 혼합주의 현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대의 표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이 시대의 표적의 역사를 봐라. 적그리스도, 디무롯이 적그리스도다. 배교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혼합과 그리고 혼돈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설교를 제가 7번에 걸쳐서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면 다시 들어보시고 지금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가 볼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금송아지를 완성시켰어요. 금 귀걸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것은 아론만 속에 꺼림이 있었지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어요.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자기를 인도할 신, 이 사막에서 우리를 지켜줄 신을 만들자. 이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신을 우리가 창조합니까? 이게 전형적인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만들어낸 창조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지 우리가 그분을 창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 신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닌 다른 존재를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세속화, 혼합주의. 전형적인 것이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수능 100일 기도해. 이게 우리나라 샤머니즘에서 들어온 문화예요. 여러분, 수능고사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100일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뿐이에요. 새벽 기도하면 안 됩니까? 1000일 기도하면 안 됩니까? 90일만 하면 안 됩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은연중에 우리가 설교에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이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다른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문화라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하는 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문화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자유해졌지만 문화적으로는 예속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에 속국으로 살아놓으니까 해방은 됐지만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문화가 있어요. 일본의 문화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어도 있어요. 단어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종살이를 했으니 그 문화가 쉽게 뿌리 뽑히기가 어렵지요. 그걸 씻어내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초창기니까 광야에 와서 이집트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다가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이집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 종교가 유행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이 송아지 신을 뭐라고 그랬냐, 아피스라고 불렀어요. 아피스 신을 섬기는 그 문화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흘러 고대 바벨론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고대 바벨론에는 세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무롯과 그의 일당들이 바벨탑을 건설했거든요. 근데 이 바벨탑의 이름이 뭐냐, 바벨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혼란하다, 혼잡스럽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렸잖아요. 언어가 혼란스러워졌잖아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 신의 문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었어요. 이 바벨탑은 신전이었어요. 이방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며 그 자리에 꼭대기에 누가 서려고 했느냐, 니므롯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버렸죠. 없어졌지만 이 문화는 고스란히 살아남아가지고 바벨 제국에 영향을 줬는데, 바벨론에 들어가서 새 신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뭐냐, 니므롯. 그리고 니므롯의 처가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세미라미스가 아이를 낳는데, 그리고 나서 니므롯이 죽어요. 죽으니까 세미라미스가 뭘 주장했냐면, 자신의 낳은 아들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짓고 이 담무스가 내 남편 니므롯의 환생이라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신이죠. 내 남편 니므롯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 종교가 고대 근동에 확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3신을 섬겼어요. 그게 뭐냐, 니므롯, 세미라미스, 그리고 담무스. 그리고 담무스를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신은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받아서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이렇게 나와요. 바알이 니므롯이에요. 아세라가 세미라미스. 그리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별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겼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헬라와 로마로 들어갔어요. 이 세 신이.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우스. 니므롯은 제우스가 됐어요. 세미라미스는 헤라가 됐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헤라클레스, 그리고 비너스였어요. 아들은 헤라클레스, 딸은 비너스. 그리고 이 문화가 현대에도 살아남아 있어요.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미국의 자유여신상. 자유여신상이 그 여신이에요. 그리고 고대 중세 사회에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세미라미스가 고대 유품에 보면은 자기의 아들 담무스를 이렇게 안고 있는 유적이 많이 발견된다고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갔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갖다 붙인 말이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가서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기가. 그 아기를 지배하는 자가 어머니죠. 담무스 힘 없어요. 그를 지락피락하는 여신이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는 마리아가 되었고 담무스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이런 신성 모독적인 짓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카톨릭 문화예요.
이러고도 이단이 아닙니까? 이러고도 성경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모르지요. 그대로부터 계속 내려온 전통하에 그렇게 됐으니까. 야금. 교회도 마찬가지,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비성경적인 것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복음으로 가면을 쓰고 들어와 있는 거,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분별하여 쫓아내야 우리가 삽니다. 이 세속화된 이 문화와 세속화된 거짓 복음, 이거 물리쳐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인본 중심적 복음, 인간 중심적 사상, 이들이 뭐라고 주장했냐? 우리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면 복음입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른바 번영신학. 우리가 잘 되면 되는 거야. 내 꿈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교묘하게 바꿨어요. 우리가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죠. 그러니까 두 눈 뜨고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혼합주의, 성공주의. 미국의 원조가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번영신학의 주체였습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구냐? 그 유명한 미국의 수정교회를 창시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 들어봤지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책이 들어와 있어요. 긍정신학, 이른바 번영신학의 원조. 그리고 그분의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구냐? 바로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차별로 공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산업화와 맞물려가지고 이 번영신학이 한국교회에 완전히 십자가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망한 사람은 마치 신앙도 잘못된 것처럼 이런 풍조들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후유증을 가져다 왔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어떻게 됐느냐? 그 크리스탈 처치는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재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난리법석을 들어가지고 성도들은 다 떠나버리고 경매에 가가지고 가톨릭에 뺏기고 말았어요. 지금은 성당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관광지로 찾는 성당이 돼버렸어요. 필요 없어요. 성령이 떠나면 끝장인 거예요. 지하 곰팡이 피고 습기 찬 곳이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고래등같이 지어놓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빠져버리고 세상이 들어오면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지고 망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이곳에 세상의 것을 채우면 안 돼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이곳에 진리를 채워야 됩니다. 인간의 냄새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의 향기만 이곳에 가득할 수 있기를, 진리의 향으로만 가득 채우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혼합주의다 이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 분리주의 사상입니다. 분리주의. 독립운동하면서 싸웁니다. 복음운동하면서 싸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마귀는 계속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분리시켜버렸어요. 남북으로 분리시켜버렸어요. 오늘 사탄이 이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결국은 분리시켜버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죄가 들어가니까 뱀이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갈라놔버렸어요. 서로 핑계대잖아요. 이들은요 평생 불행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셨는데, 당신이 만들어놓은 이 여인이 내게 권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말을 들은 그 하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 남편을 과연 평생 신뢰할 수 있었을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깨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분리주의.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리가 있는가.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동서가 갈라졌습니다. 영남, 호남. 그러더니 언제부터는 이제 선거 한 어느 때부터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묘하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인데 60대 이상은 보수파. 그래서 투표 성향을 보니 60대 이상은 보수 진영에 70%, 80%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언론에서. 20대, 30대는 진보 성향의 후보자들을 압도적으로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싸움을 일으켜버려요. 한 집안에서.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투는 거야.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다. 이놈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그래서 서로 갈리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선거철이 되면 영남이니 호남이니 있다고 소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은 파벌주의. 고린도 교회에 4개 당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4조각 나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바울이 아주 통곡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어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육적이다. 육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은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파벌을 만들고 당파를 만들고 어떻게든지 갈라놓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안 돼요. 무슨 너무 교파는 그렇게 많고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외국의 이민교회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갈라져 버렸는지 몰라. 처음에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생겨요. 툭 하면 나갑니다. 가 살림 차려. 거기서 또 나가. 그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 되어도 겨우 살아갈까 말까 하는데 교회마저 갈라져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우리 교회가 좋다 네 교회가 틀려먹었다 이런 소리 하면서 서로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셀 수 없이 많아.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데 당을 하나 만들질 못하고 정치 세력 하나 만들질 못하고 국회의원 하나 번듯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분리.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긴장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습게 알아버려요. 왜? 숫자만 하나도 선거철 되면 전부 지들이 알아서 갈라질 텐데, 예수쟁이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불교 건들지를 못합니다. 가톨릭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목소리를 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절대로 파벌이나 당파나 분열을 그러한 사탄의 공격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든지 파벌을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동갑내기. 동갑이 뭐 대단하다고. 성씨. 심지어는요 등록 동기가 있어. 같은 날 등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셀 절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흩어지라면 흩어지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악한 영이 확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이 뿌리를 캐내버려야 돼요. 아주 싹도 안 나오게 해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강성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양보해야 돼요. 방금도 제가 무슨 문자를 보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참여해달라고 해서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연락처가 내가 있는지 어쩐지 연락이 왔더라고. 얼마나 속이 상해. 내일 뭐 모임을 한대요. 근데 보니까 내일 모임 못 한대. 떠들썩하니 장소 구하고 어쩌고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나는 애초에 안 가려고 맘먹었던 사람인데 순서 정하다가 싸웠대. 누가 설교할 거냐?
누가 대표기도 할 거냐? 이래가지고 무슨 뭘 합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짓밟아 놔버리고 흔들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할 때 김구파가 있고 이승만파가 있었어요. 해방을 맞이하니까 싸워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느라고 남북이 딱 갈라져 버렸어요.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 앞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분열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태산과 같은 바위도요, 깨져버리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마귀의 내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군인은 군복만 입고 있을 때가 군인이 아니에요. 총 잡고 있을 때만 군인이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도 군인으로 먹는 거예요. 휴가 갔을 때도 군인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즉각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리라.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이겨야 면류관 씌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 마쳤을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씌워주시리라. 이기는 자가 면류관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 면류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면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죄를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잡혀 들어가시기 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내 몸을 가두고 어떤 고통에 던져줘도 나는 주님 아닌 어떤 것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경배를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괜한 일로 목숨을 버리느냐고 하고, 어떤 이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고, 어떤 이는 진심으로 신사참배한 것이 아니므로 주님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지혜롭고 양보하고 훗날을 도모하자고 하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고 그 고통 당하셨는데 나 이제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해야 되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로운 법이니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전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 말세 지말에 정신을 차리고 굳게 진리 가운데 서서 세상을 단호히 분별하여 이기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칼 들고 피 흘리고 설치면 오히려 쉬운데 웃음을 짓고 성경책을 들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 우리가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천원 올무에 빠져서 웃고 즐기다가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 주여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전쟁터입니다. 정북녘에 있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북녘의 지정을 받고 남한 땅에 들어와 있는 첩자가 더 무서우듯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이 더 무서우니 세상에만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에도 적이 있으니 이 적들을 분별하여 이겨내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